신약 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비결,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2020년도 이제 딱 2달 남았어요. 오늘도 지나면은 이제 2달도 안 남아요. 오늘까지 포함해야 딱 2달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달이죠. 오늘은 우리가 행복의 비결인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찾아와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 있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질까?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 별거 아닌데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다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막 들을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들을 때마다 원망, 불평이 아예 그냥 그 사람 맨날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감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기쁘죠. 마음이 평안하죠. 또 인간관계도 좋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그냥 불편한 거죠. 마음이 속상하고 그냥 누구를 봐도 그냥 귀찮고 속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붙잡고 서로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자,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찾아온다.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마음이 편하니까 건강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유무나 환경의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환경이나 객관적인 조건이 좋은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안 됐다. 그런데 자기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비가 왔지만 아무리 비가 와도 우산을 잘 쓰거나 아니면 차 안에 있으면 비를 안 젖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기쁨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잘 살아도 마음에 늘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저 사람 정도만 되면 정말 다른 소원이 없겠다 하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만족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가면은 또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소원들이 있잖아요. 학교만 입학하면 좋겠다. 입학하면 해결됩니까? 졸업을 또 해야죠. 졸업만 하면 좋겠다. 졸업하면 해결됩니까? 취직을 해야죠. 취직만 하면 좋겠다. 또 취직만 해갖고는 안 되죠. 또 취직해서 그만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야 미국만 가면 좋겠다. 어떻게든 미국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와야 되는데 자 미국에 왔어요.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미국에 왔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시작이 되죠.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매 그 과정마다 한 가지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새로운 목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것이죠.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소유의 유무나 환경의 조건과 관계없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있고 넉넉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죠.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감사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한번 이렇게 물병들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가게에서 파는 물병들을 이렇게 보니까 물병들 키가 다 비슷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들도 거의 비슷해요. 약간씩 자세히 보면은 조금 더 들어있고 몇 방울 더 들어있는 거 있고 몇 방울 덜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멀리서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그 높이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병 높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병에 들어있는 물도 비슷해요. 자, 그걸 보면서 자,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의 이렇게 키를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조금 더 키 큰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작은 사람이 있죠. 한 10cm 큰 사람이 있고 10cm 작은 사람이 있고 키는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여자는 한 160, 남자는 한 170 해서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으로 하면 거의 다 들어가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행복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모든 물병에 물이 비슷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그 키가 비슷한데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행복도 비슷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행복이 그냥 꽉 차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닥인 사람도 있어요. 바닥.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행복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마음 속에 감사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자, 물병에 물을 다 채우는 것,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와 행복을 채우는 것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똑같은 양의 물을 줘도 큰 병이면 뭐 밑에 바닥에 조금 들어가고 한 중간이나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게 병이 작으면은 뭐 조금만 부어도 금방 차고 넘치죠. 작은 물병은 물을 채우기가 쉽습니다. 큰 물병은 아무리 갖다 부어도 이 한도가 없죠. 더군다나 물병에 구멍이 나 있다면은 이거는 뭐 1년 내내 갖다 부어도 그걸 채울 수가 없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사람들의 마음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을 만족시켜 주기가 참 어려워요. 남들보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 우리에게 생명 있는 것 자체가 큰 복이죠.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질병과 사고들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 우리에게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해야 할 것들이죠.
감사의 비결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각자 다른 모양으로 만드셨고 다른 각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부와 명예를 지닌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에 그것을 얻을 때, 이룰 때 잠시 성공하지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금방 실증나요. 좋은 새 차를 사도 조금 있으면 금방 헌차가 되고, 큰 집을, 새 집을 사도 조금 있으면 금방 또 헌집되고, 그거 수리하고 하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큰 집에 혼자 살면 그것도 외롭죠. 처음에 좋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좋았던 느낌들이 다 사라져요. 그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잠깐 기쁨을 주는 거지 조금 지나면 그것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라도 없어지면 더 불행해지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불행할 조건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끝없는 비교는 남에 대한 부러움, 자신에 대한 분노, 슬픔, 열등감, 자신에 대한 불행만을 안겨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왕들이 미복 자명을 나갔다고 그래요. 지금이야 이제 대통령 얼굴을 다 알죠. TV를 보고 신문을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평민복을 입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가면은 백성들이 누군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왕인지 누군지 모르죠. 그냥 옷을 입었으니까. 자,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평상복을 입고 나가도 왕은 왕이죠.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규정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잠시 평민의 옷을 입고 나간 거죠. 다시 궁으로 돌아가면 왕이죠. 그렇죠? 궁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밖에 나가 있어도 왕은 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인생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인생, 잠시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주님이 계신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이 평민의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왕자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자존감이 있으면은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너무 비굴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가 오고 있어요. 비 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비 오면은 우산을 써야 되고 몸에 또 비가 젖게 되고 운전하기도 불편하고 비 오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가 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비가 오는 것도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비가 싫어. 나는 1년 내내 햇빛이 쨍쨍 내려쬐면 좋을 거야. 아니 1년 365일 뿐만 아니고 몇십 년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사막이 되죠. 날씨가 건조해지고 산불도 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비가 와야 산천 초목이 자랄 수 있고 풀이 자라고 또 나무들이 과일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귀찮다 불편하다 해도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거 싫다 좋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AD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존성,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대한 기독론에 관한 내용이죠. 세속적인 사상 속에서 혼란에 빠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찬송을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을 부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히고 매를 맞고 로마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다른 죄수들은 어때요? 지금 자고 있어요. 마음속에는 원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내가 억울하게 잡혀왔다. 그 나쁜 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그리고 빌립보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옥에서 드린 그 찬송이 옥문을 열고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찬송을 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감옥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찬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고 아직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성도들의 믿음이죠. 그리고 이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을 불렀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옥중에 갇혀 있어도 그들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많이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밝아져요. 찬양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찬양은 마치 어두운 밤 안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찬송은 영적으로 어둡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에 희망의 불을 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부르면 찬송 소리를 듣고 마귀가 도망가요. 이거는 영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찬송을 부르면 마음에 있던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요. 이것이 찬송의 능력이에요. 시편에 보게 되면 수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펜을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읽고
또 여러분이 그걸 부르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찬송가를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찬양을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의 간구가 들어있는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그걸 올려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말할 때나 일할 때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의 기독교인이었던 우찌무라 간조, 그의 전기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 많은 선물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감사를 주세요. 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합격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죠. 초등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시험에 다 패스하고 합격하면 중학교를 가는 거고, 중학교에서 다 시험에 패스하고 합격하면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선택,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그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문을, 더 큰 감사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감사일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감사일기를 계속 쓰고 계신가요? 처음에 설교에 은혜 받고 목사님 감사일기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저한테 카톡을 하고 또 전화할 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어떻게 계속해서 지금 쓰고 계십니까? 쓰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중간에 중단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다시 감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하세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감사의 일기를 써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위의 고마운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와서 배운 영어, 첫 번째 배운 영어가 땡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배운 첫 번째 문화, 땡큐 카드라는 거예요. 땡큐 카드. 한국에서는 뭐 감사합니다 말도 잘 안 하지만 그냥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땡큐 카드를 써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카드예요. 그냥 진짜 땡큐 카드예요. 그런데 그걸 보내요. 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기억하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도와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명씩에게 감사의 글을 한번 보내보세요. 뭐 카톡으로 보내든 뭐 편지로 보내든 카드로 보내든 한번 하루에 한 사람씩 감사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게 내 힘으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죠. 감사의 글을 쓸 때도 뭐 땡큐로 시작하지만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좀 길게 해보세요. 길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더 많은 감사에 하나님께서 더 큰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었구나.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고마운 지인들에게 땡큐 카드를 한번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 받고 살고 있어요. 인생이 왜 외로울까? 뭐 가을을 탄다 이러는데 왜 외로울까?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들의 감사를 한다면 외로울 시간이 없죠. 감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해라, 원망해라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 때문에 네가 이렇게 힘들어. 저 사람을 원망해. 저 사람에게 불평해. 계속 우리의 귀에 속삭여요. 마귀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죠. 마귀가 말하면 어떻게 그 말이 그냥 자기 마음에 쏙 맞는지. 그래, 그렇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지. 저 사람만 어떻게 내가 해코지를 하면 내가 인생이 괜찮아질 거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을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라, 찬송하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가 유혹할 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말이다. 아무 말이나 그냥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형편 속에서도 나는 감사를 선택할 거야. 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찬송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나도 찬송으로 이 옥문을 열 거야. 나도 감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거야. 우리의 마음에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단풍이 산천을 물들이고 오곡이 무르익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교회에서 저희 집에 가면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양쪽에 이 나무들이 있고 단풍들, 나뭇잎들이 옷을 쫙 이렇게 아름답게 형형색색 옷을 입고 있어요. 야, 언제 이렇게 됐지? 참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사람들이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칼라를 나뭇잎에다 어떻게 칠해도 이 색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아침에 해가 뜰 때 또 오후에 석양이 질 때 그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곡식과 과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환경과 자연 여건들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깃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위의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과 또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새로운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